2025년 7월 22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의 광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제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이 세 천사의 이 소식에 이어서 바로 이 또 다른 이 세 천사가 등장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두 장면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추수하는 그 장면,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그 장면이 있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천사의 포도 추수하는 그 장면,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를 추수하는 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 추수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약의 요엘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그래서 여기 곡식과 포도주 틀은 요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이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곡식 주수와 포도주 틀은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고 은유하는 그 구절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 이사야 17장 5절에 보는 것처럼 마치 주사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이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맥락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이삭을 베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할 수 있다,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곡식에 대한 심판, 곡식을 거두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심판의 이미지, 또한 이사야 63장 2절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예언자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정말로 엄혹하고 매우 이 강력한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 곡식과 포도의 추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추수하는 이 맥락에서 이것을 과연 어떤 이 심판의 그러한 구약적인 의미에서 심판의 비유로서 추수를 바라볼 것이냐, 물론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따라서 이러한 추수의 맥락에서 보통 구약성경의 의미에서는 이 곡식 추수는 최후 심판에 대한 상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신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심판은 올 것이죠. 심판은 닥칠 것이고, 그러면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큰 추수가 임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심판에 앞서서 행해지는 그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모으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바로 그것은 추수꾼이 하는 그 일은 바로 그러한 구원받을 자를 구원 공동체로 모으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신약에서의 추수 이미지를 이런 구원의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추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구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할 그 사람들을 고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몫에 모으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이 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름이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곧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 곡식 추수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의 사역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포도주 틀에 던지는 이것은 분명한 구약적인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지막 그 심판의 엄혹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노의 포도주는 이미 우리는 14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즉 100% 포도 원액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 밖이다라는 것은 이 성 안에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비유적으로 은유하고 있지만 성 밖이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힘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 이 엄위함 그리고 완전한 이 엄혹함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 틀을 밟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통해서 피를 흘릴 것이고 그런 참혹한 그런 것이 마치 그 피가 너무 많아서 말 이 굴레까지 이렇게 이르는 바로 그 죄인들의 심판에서 죽은 그 죄인들, 그들의 피 속을 말들이 걷고 전차가 그 높이에 잠길 정도로 그런 참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약 190m 정도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거의 한 300km 정도 되죠. 그래서 이 300km 정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 그리고 이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고 또한 잔혹하고 범우주적인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익어서 거두게 된 그 추수하는 곡식의 이러한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또한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또한 수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장차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예리한 낫을 통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움을 당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된 그러한 추수하는 곡식이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그러한 추수된 곡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엄혹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리한 낫으로 정말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그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진노하는 엄혹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